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생각, 감정은 다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 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의 공기까지도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가호흡이라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행하는 호흡 운동. 건강한 성인은 보통 1분 동안에 16회의 호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다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라는 말에는 한순간도 호흡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1분 동안 16회의 호흡을 해야 하는 것처럼 1분 동안 16번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을 듣고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여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풍성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다 보면 요나단은 조금 뒷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마음에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왕자의 권위를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사울이 그냥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요나단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는 고백했고 바랬고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호흡을 하는 자는, 즉 기도가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라고 여러분이 동의하신 그 동의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원래 원제는 기꺼이 죽게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심정을 가지고 이 가사를 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를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요나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나의 소망을 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영적 호흡을 하는, 영적으로 스스로 호흡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며 괴로워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진정한 길임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힘써 기도하는 그 길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몇 주에 걸쳐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 삶의 자세,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있으심을 고백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력한 무기인 기도,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또는 설교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엄청나게 애써 힘써서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잘 맞게 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 다른 관점의 기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신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기도는 그저 죽은 신 앞에 하는 행동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관계를 맺는, 그분과 이야기 나누는 호흡입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그들과 다른가? 아니면 나도 그들과 어쩌면 같은가? 라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생각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치는 소리가 아니라 함께 만나 울리는 소리여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기도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제법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건방지게, 네가 제법 좋아하는 본문. 제가 죄송해요, 건방지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많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그렇지만 아주 의미 있게 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런데 생뚱맞게 벗이, 여행을 갔다 온 벗이 구하는 것을 주고 찾는 바로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이고 그리고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가끔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바로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에 오타 하나 없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갔더라 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실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기대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내가 1차원적인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그것을 달달달 거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이 내게 오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네가 원하는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여야 너희 안에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없는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분의 임재하심 아래 있지 않은 기도는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신 앞에 하는 기도, 죽은 자 앞에서 하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의 기도가 바로 그분의 임재하심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호흡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바라신다면, 가장 먼저 성령님 내게 오셔서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심이 먼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호흡을 하시기를 바라신다면 가장 먼저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성에 머물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잠잠히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는 못뭇을 향하여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 그리고 원하다, 고대하다라는 뜻이 있는 유코마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고 고대하는 것, 하나님을 원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그분을 향해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해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에는 5절부터 8절까지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은 기도를, 즉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은혜 아래 내가 살기를 작정하고 그러면 이제 나의 자세는 어때야 하냐라고 말할 때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쇼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머리를 차마 들 수도 없는 존재가, 감히 그분의 발아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수시로 은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마음을 토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호흡이 헉헉거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호흡이 숨이 탁 막혀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되어 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신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도라는 영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좋아하시며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와 관계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서걱거림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함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분 앞에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다 가지고 나아가서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내어놓을 때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육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건강한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2절부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어떤 언어로 시작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심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존귀함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아름다움으로 올려드리며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창조주답게 올려드리는 일,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 우리의 기도에 앞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조금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필요는 달라집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있고 순간순간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으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4절은 조금 더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면 내가 그 사함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그를 용서하겠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의 순서입니다. 애매한 순서이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누군가 나를 원망할 것이 그가 나를 원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내려놓고 일어나서 가서 그 원망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용서한 후에 축복받은 욥을 기억하십시오. 삶으로도 아무 흠이 없었던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묵묵히 갔던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토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한순간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호흡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바로 그 호흡의 시간이 얼마나 절절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애절하고 애달게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밀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여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쉽게 자기가 드린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크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이 쉬웠을까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가슴을 치며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요나단은 쉽게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일들이, 아무리 해도 응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이 캄캄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매번 절망하게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기에,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기에 우리는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바로 그 빈 공간을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기대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더 깊고 풍성한 영적인 호흡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외마디 한 소리에도 우리는 이미 저 하늘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의 검,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마음먹는 순간 알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마음을 품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 앞에 기도하기를, 내 호흡이 주님의 거룩하신가 맞닿아서 내가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거야 라고 마음을 정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서 힘있게 이 기도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깊은 영적인 호흡을 나눕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이 헛걱거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아서 매 순간 부딪히는 삶의 무게들 때문에 우리 어깨는 눌려있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다 토해내고 다 고백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마음껏 울고, 그 앞에서 마음껏 토해내고, 그 앞에서 마음껏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수시로 꿇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시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